사람은 답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답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찾아갑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되는 자리, 이미 늦었다고 느껴지는 자리, 다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자리.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희망이 아니라 끝이라고 믿었던 자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확실한 것을 보러 왔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분명한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희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리고 들려오는 질문 하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설명이 아닙니다.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의 선언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선언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본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잊고 있던 말씀, 흘려보냈던 약속,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상황을 더 믿고 약속보다 현실을 더 따라갑니다. 여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갈릴리가 아니라 무덤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보다 확실해 보이는 절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면서 했던 걱정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겨줄까? 이 질문은 너무 현실적입니다. 너무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돌은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붙잡고 있는 문제는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길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제 그들은 방향을 바꿉니다. 무덤에서 사람들에게로, 절망에서 전함으로.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조차 믿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위로이기도 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갑니다.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댄 일을 놀랍게 여기며 돌아가니라. 완전한 확신은 아니지만 그는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종종 확신이 생기면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움직일 때 믿음이 깊어진다고. 부활은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정으로 보이고 상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다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말합니다. 끝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흔듭니다. 그래서 부활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만히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불편하고 전하지 않는 것이 더 불편한 그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무덤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은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용히 들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조금만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무덤이 아니라 생명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겨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말씀보다 현실을 더 믿고 약속보다 상황을 더 붙잡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미 열려있는 길을 보게 하시고 이미 시작된 생명을 보게 하시며 부활이 머리가 아니라 삶이 되게 하옵소서.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